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제 죽어도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갑니다. 그 가실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이 명료해야 합니다. 똑 떨어져야 됩니다. 거기 대답이 애매모호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지옥에 갑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평생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믿는 사람 같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질문 앞에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하고 아주 따끔하게 선명하게 또렷하게 대답할 만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그분은 어떤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불구덩이에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막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웅호걸이거나 그리고 누구의 주목 하나 받지 못하는 아주 심심한 민초이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심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장차 오실 것이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기본적인 언급을 할 때면 그것을 수준이 낮은 1단계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그야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대답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집요하게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저는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약화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아, 형제들아, 이봐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행한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깨우쳐 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전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해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으로 옷을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되었을 때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눈에 보여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워하던 낯빛이 바뀌고 일어나가지고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고 술 취했다고 비난했지만 그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아니다, 이 시간에 술을 마신다니 이게 될 법이란 말이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은 그 먼 옛날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세 마지막 때에 부으심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법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도리를 허하오 법령을 제정한 것도 아닙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도가 바뀐 것도 없고 땅이 바뀐 것도 없고 영적 흑암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전하는 말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후예들이 됐습니다. 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하다면 이번에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자기가 죽는 것만큼 망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망하다 망하는 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서도, 내가 지금 죽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능력,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게 되기를, 확실하게 아멘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이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와서 불신자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에 소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던진 질문이 하나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턱대고 그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제자라고 서로 말하고 자칭 타칭 말하는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해.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들을 직면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뿔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타칭하면서도 보니까 예수 그분을 주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도 없는 거예요. 세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같이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세례 받은 그 시간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소수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는 12명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인원 가지고 적다 많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세례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의 그 부흥이 그 주변 도시 얼마나 많은 영적 영향을 아주 강하게 끼쳤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고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잘 보여주는 분도 흔치 않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의 사제였던 사무엘과 그의 아내 수산나 스라 19남매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35세가 되던 해인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 시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한 예배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 수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는 도중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요한이 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이 집회는 화려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모이는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열광적인 분위기의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였습니다. 이때 이 루터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은 사람은 지금도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교역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간신히 읽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일기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로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저 보세요.
요한 웨슬리가 나이가 35입니다. 그런데 이날 일기에 적은 성령을 받은 기록이 성령 받고 내가 방언을 말했다든지 성령 받고 내 몸이 아주 막 불덩어리가 돼서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 나는 믿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이제서야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부흥, 이런 성령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위기는 곧 쇄신의 기회다.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수산나의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과정을 밟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옥스퍼드대 내의 홀리클럽에서 신앙 실천과 훈련에 전념하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며 엄격했든지 규칙주의자들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이것이 우일 감리교의 명칭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꿈을 안고 미국 조지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귀향해야 했습니다. 일신상의 문제와 신앙의 회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바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극적인 변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흑암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먼동이 틀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막의 샘처럼 솟아나는 법입니다. 아멘. 보니까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25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32살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두 가지 때문에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첫째는 싱글이었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 서바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골입니다.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그 아가씨가 딴 사람이랑 덜컥 시집을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선교사를 하면서 어떤 거에 위기에 빠졌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2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바닥을 헤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위기는 곧 쇄신의 기회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고 제자라고 했는데, 아니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외친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제자라고 부르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직분과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회 직분이 곧 그 사람의 믿음과 꼭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영적 흑암에 빠졌을 때, 그때 존 웨슬리는 한창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회심의 경험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을 목사였을 때 중심을 바꿀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의 회심의 고백입니다. 경종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됐어요. 선교사로 한 지 2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웨슬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직분과, 다시 한번, 교회 직분과 믿음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것도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 공동체여야 한다. 성령을 받은 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불타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막히자 거침없이 야외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그를 분리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웨슬리를 따르는 이들은 독립을 하자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독립을 원치 않았습니다. 야외 설교와 즉흥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 차이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리교회로 모이면서도 예배라는 말보다 집회, 교회라는 대신 회, 예배당을 집회소 혹은 채플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성찬을 국교에서 받도록 권면했습니다. 오직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념할 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멘 세 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별세했을 때 영국 감리교도의 수는 순회 목회자가 300명, 평신도 설교자가 1000명, 신도가 8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인구는 10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영국 전체 인구의 125분의 1이었습니다. 영향력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 영국 감리교회는 영국 국교회와 통합을 바라는 정도까지 교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을 따라 온 교회가 구원의 확신과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요, 영국 감리교회가 다 줄어들어가지고 영국 성공회하고 영국 감리교회하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제 합치자. 합치는데 갑자기 합칠 수는 없으니까 절차를, 과정을 밟자.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에요. 웨슬리의 영성이 사라진 거죠. 우리는 오늘 경종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이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를 누가 움직여야 되는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